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해중을 대표해서 김소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 성도들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복을 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사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영고를 함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8장 1절부터 연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연보와 헌금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연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하프로테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인간에 대한 너그러움, 관대함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구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헌금은 헬라말로 뭐라고 해요? 도론, 예,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라는 그런 뜻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와 함께 신실한 형제 2명, 그래서 총 3명을 보내므로 그 연보가 누구에게도 비방받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몇 구절만 복습해보죠. 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라 그랬어요? 마게도냐라고 했죠. 마게도냐에서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마게도냐에 본인이 개척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중 한 곳에서 아마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쓴 뒤에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예요? 어디로 공격합니까? 고린도 교회로 가죠. 직접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때가 되어서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구제 연보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끄러운 것은 고사하고 바울도 체면을 구기는 일 아니겠어요? 그토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긍지로 여기며 자랑했는데,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구제 연보를 미리 다 끝내도록 해두어야 그 연보가 참된 연보가 되는 것이고 억지스러운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 명의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너희들로 하여금 연보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듯이 굳이 세 명의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낼 필요 없이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바울 자신의 주관하에 구제 연보를 복음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바울의 눈치를 살피고 바울을 의식하면서 연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참된 연보일 수 없고 억지로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책의 줄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탐심이라고 되어 있죠. 즉 바울이 있는 앞에서 연보를 하게 되면 바울의 눈치를 살피면서 혹여라도 자기를 과시하려는 탐심을 가지고 연보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탐심으로 하는 것이지 참된 연보일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기 전에 이 세 명의 형제들을 먼저 보내니까 그 세 명의 형제들을 믿고 구제 연보를 다 끝내는 것이 정말 예루살렘 교인을 사랑하는 참된 연보가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연보라는 단어의 줄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라고 되어 있죠. 연보가 뭐라고요? 복이에요. 연보란 말이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말로 하프로테스라고 했죠. 하프로테스. 그러니까 하프로테스라는 단어의 뜻은 인간에 대한 너그러움, 관대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하는데 9장 5절에 와서는 그 연보라는 단어를 헬라말로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했죠. 그 율로기아의 뜻이 뭐라고요? 복이에요.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구제 연보를 끝내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복이기 때문이다. 구제 연보를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이야말로 복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이 연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고 복을 얻는 길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적게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색하게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적게는 뭐라고요? 인색하게.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둔다. 그리고 여기 많이라고 하는 것은 줄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에요. 복. 많이가 뭐라고요? 복. 그러니까 5절에서 우리말 연보가 6절에서는 우리말
많이로 또 번역이 된 겁니다. 즉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그래서 6절에 나오는 적게를 인색하게로 바꾸고 많이를 복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시작. 이것이 곧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연보에 대한 결론을 바울이 짓습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돕는 데 있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인색함으로 할까요? 누구를 돕는데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은 다 내 겁니다. 그래서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게 다 내 거니까. 반대로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온 물질은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따름이에요. 즉 나에게 있는 이 돈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 삼아서 거쳐가게 하시는 겁니다.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즐겁게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청지기, 물질의 통로가 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8절을 봅시다. 8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성경책에 펜을 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모든의 공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은혜에는 네모표를 해봅시다. 은혜에는 네모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물질의 통로로 청지기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계속해서 봅시다. 이는 너희로 모든에다 공표를 치시고 이에 항상 모든에 공표하고 그것이 넉넉하여에는 네모표를 해봅시다. 모든 일에 또한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한다. 아이고, 기침을 하시네. 잠깐 에어컨을 좀 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요 구절만 보면요,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만 보면 얼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돈 넣고 돈 먹고 하듯이 내가 100원 구제하면 넘치도록 10,000원을 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우타르케이아는 그 뜻이 뭐냐면 자족하다는 뜻입니다. 넉넉하다가 뭐라고요? 자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물질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아끼면 아낄수록 뭐가 더 생길 것 같죠? 그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뭘까요? 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만족한 상태가 되면 행복한 거예요. 만약 10,000원 있는 사람이 그것으로 족하지 않으면 이 10,000원 있는 사람 앞에서 나는 불행해요. 그런데 나는 100원밖에 없어도 이 100원으로 나는 족하다? 그러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100만원 있는 사람 앞에서도 나는 100원 때문에 행복하면 저는 불행함이 없어요. 그 사람 앞에서도 전혀 꿀릴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물질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채워주시는가?
얼마가 있든지 어떻게 해주세요? 자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질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족하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복을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을 봅시다. 모든 착한 일에, 모든의 공표를 하고, 여기 모든이 모두 4번 나왔죠? 그리고 착한 일에 네모표를 해봅시다. 모든에는 공표, 착한 일에는 네모표. 아까 은혜와 넉넉하에 네모표를 했죠? 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선한 일, 옳은 일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네모표 한 것을 한번 다 연결해 봅시다. 뭐뭐가 있어요? 은혜, 넉넉하여, 착한 일. 자, 그러면 답을 보세요. 물질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가? 넉넉함의 은혜, 즉 자족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자족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족함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선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족함을 베풀어야 될 때 물질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선한 일을 해야 할 때 물질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족함이 없으므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이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되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대요. 바꾸고 말하면 자족함이 없으면 경건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이 뭐죠? 그리스도를 정말 본받고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내 삶 속에 경건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자, 다음과 관련해서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바울은 자족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족의 은혜를 받았더니 12절과 13절에서 뭐라고 하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마술적인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즉 경건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자족할 때. 자족할 때. 자족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겠죠. 구약 성경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읽어보죠.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다시 본문 9절을 봅시다. 본문 9절에 보면 의 있잖아요. 의에다가 네모표를 해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연보한 것이 영원한 의를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내목표한 위, 착한 일과 의를 또 연결해 봅시다. 내목표가 총 4개가 연결됐죠? 은혜, 넉넉하여, 착한 일, 의. 이걸 다 연결해 봐요. 자, 그럼 보세요. 물질의 통로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자족의 은혜죠. 그 자족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착한 일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를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의, 즉 영원한 의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구제 연보를 완성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로 넘어가 봅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어요.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가을에 수확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확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선 수확한 것의 일부는 시장에 가서 팔 수 있죠. 그렇죠. 수확의 일부는 가서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것의 일부를 가지고 온 가족이 내년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부는 내년 봄에 다시 심는 것이죠. 그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시장에 가서 팔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고, 내년에 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는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까지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계속 봅시다.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연보하고 구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연보의 복을 심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까지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구제 연보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봅시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자, 고린도 교회가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연보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지금 연보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한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렇죠. 1차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연보를 받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예요? 연보한 모든 사람들이죠. 앞에서 연보한 마게도냐 교회와 이제 곧 연보할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럼 보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연보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즉 사람한테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연보를 받았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누구에게 감사를 표시할까요? 우선 돈을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먼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어려움 당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셔서,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사의를 표시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릎 꿇고 누구한테 감사기도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죠.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분명히 사람에게 연보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궁핍함에 처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었던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먼저 감사하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는 한두 번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봅시다. 이 봉사의 직무에다가 공표를 해봅시다. 봉사의 직무가. 자, 다시 8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8장 2절 한번 봅시다. 8장 2절 찾아보세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연보에다가 공표를 해보세요. 연보. 그리고 9장 1절로 한번 또 다시 넘어가 봅시다.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 거기다가도 또 공표를 해봅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은 곧 뭐예요? 연보라고 했잖아요. 연보. 그런데 이제 딱 본문으로 와서 9장 12절에서는 연보를 뭐라고 또 표현하는 거예요?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사람에게 한번 적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의 연보의 의미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봉사의 직무를 이해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연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을 다시 봅시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보냈는데, 그 연보는 그들의 경제적인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가 어려움에 당한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적성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것은 그냥 자선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아니고, 끝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봅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좀 뭔가 좀 꼬여있죠. 그래서 세번역이 잘 번역했습니다. 세번역으로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네, 시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충해 줄 때 그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죠.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말씀도 세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13절 말씀 읽고 세번역으로도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구제 연보를 통해서 그 연보를, 그 물질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저 멀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데 저분들이 저렇게 신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 연보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14절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세 번역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또한 일평생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 사람이 또 생각날 때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부유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몇 사람이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물질의 통로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를 얻는 거예요. 기도를 획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위해서 곳곳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의 그 구제 연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감흥이 안 오는 말씀일 수 있지만요, 이건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엄청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가령 우리 한국 사람끼리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뭐 간단한 얘기죠.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족으로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같은 종족이 아니니까 뭐라고 해요?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죠? 짐승으로 여깁니다. 짐승으로 취급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선민의식이라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던 이방인을 사랑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사적인 경이로운 일입니까?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의 통로가 되어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장막이, 허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 연보를 완성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15절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 헬라 말로 뭐예요? 카리스마예요.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마. 그 뜻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또한 특별한 은혜예요.
선물, 특별한 은혜. 카리스마가 뭐라고요? 선물, 특별한 은혜.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물,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먼저 구제 연보할 생각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은혜를 얻고 선을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이자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은사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할 때 그 은사라는 단어 속에는 더욱 본질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사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이에요. 은사는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본문 마지막 15절에서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 그의 은사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제 연보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지고 서로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구제 연보할 수 있다는 것,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질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근거와 토대와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죄와 상황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물질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렇게 구제 연보에 대한 결론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사를 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 구원의 선물 받으셨죠?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모두가 그 은사를 누리는 자답게 의롭게 선하게 자족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물질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그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을 심는 것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얻는 것이 되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구제 연보를 다시 시작하고 완성할 것을 권면한 것은 바울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게 사는 은혜를 얻는 길이요, 선을 이루는 길이요, 복을 심는 길이요, 영원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얻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생의 은사, 구원의 은사,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할 수 없는 은사를 누리는 자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물질의 통로가 되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의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 서고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